요즘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사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새해가 될 때 우리 교회의 2021년에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며 이렇게 비전을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학교에 오고 이 회사에 온 것은 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퇴사하는 이유는 비전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가끔 가다가 한번 지나가다가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슬쩍 한번 봅니다. 한 6개월도 넘었을 것 같아요. 딱 한번 봤는데 이번에 어떤 청년 3명이 자영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선후배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막내가 대학교 3학년 전자공학과 다니다가 비전이 없어서 자퇴하고 그 일을 한대요. 뭐가 없었어요? 비전이 없어. 자, 이렇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비전이라는 말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비전이란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에는 보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 환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 있죠. 텔레비전은요 합성어입니다. 텔레와 비전의 합성이에요. 그 영어 사전을 보면 텔레하고 중간에 점을 딱 찍고 비전 이렇게 돼 있어요. 합성어란 말이죠. 텔레라는 뜻은 멀리 있는, 비전은 뭐요? 보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비전이에요. 자, 멀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상암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합니다. 앵커가 쫙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에서 했는데 전파를 타서 우리 눈앞에 어떻게 해요? 그 텔레비전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이게 텔레비전이에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있는데 전파를 타서 내 눈앞에 기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에요. 자, 비전은요 보이는 것, 환상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떤 때 비전을 사용한다고요? 비전이 있어, 비전이 없어. 때때로 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꿈, 내가 추구하는 어떤 상상력을 비전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비전은요 이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것은요 보여줘야만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의미에 바로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비전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뭔가를 비전을 꿈고 내가 비전을 어떻게 찾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만이 내가 볼 수 있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은 주체가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지는, 비전의 출처가 어디냐? 무엇이 보여지느냐? 누가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출처가 잘못되면 뭐예요? 틀려지는 거죠. 요즘 뉴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짜 뉴스가 있대. 왜 그래요? 출처가 잘못됐거든요. 보는데 출처가 잘못되면 우리는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비전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출처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것이.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비전 얘기입니다. 비전, 이 비전이 영어로 하면 비전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환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머릿속으로 뭘 받았대요? 환상, 비전을 받았대요. 오늘 다니엘의 그 비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었던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자, 바벨론에 멸망될 때 왕이 벨사살이었어요. 이 벨사살 왕 원년, 나보니두스가 그의 아버지였죠. 이제 떠나가고 내치를 할 때, 이때 바벨론의 상황은 우리가 다니엘 5장을 통해서 봤을 때 그때는 좋지 않았던,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타락의 극치를 갔던, 바로 전 세계 지배했던 그 바벨론의 마지막 안 좋았던 그 시절에, 자, 이때 뭐예요? 패망을 앞둔 그 시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과 붕괴를 경험했던 그가 이제 세상 나라의 마지막 패망을 붕괴를 경험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면서 그 속에 뭐예요? 환상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면서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뭘 하니라? 진술하니라. 대략이란 말이요, 그건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는 로시라고 되어 있어요. 로시란 말은 뭐냐면 머리.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뭐예요? 머리처럼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ubstance, 본질, 바로 뭐예요? 실체 그 자체, 본질. 그러면 다니엘이 뭘 봤어요? 비전을 봤는데 진짜 실체, 본질, 핵심을 보여준 거죠. 이걸 기록했어요. 자, 다니엘서 전체를 볼 때 이 다니엘의 비전은요,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에 다니엘에게 비전을 보여주면서 핵심, 본질을 보여줬는데 네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장이에요. 핵심입니다. 세상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짓밟힌 것 같은 보이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 세상의 끝과 종말은 어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그 끝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서 7장은 핵심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알고, 모르는 꿈을 딱 알고 해석해주고, 또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가 정말 신앙 딱 지키고, 그런데 불못부터 들어갔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난광병에 걸려가지고 왕궁 밖에 나가는 그 꿈도 꾸고 해석도 해주고,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쫙 메네 데겔 우바노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국이 무너지고 6장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또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은 그 사명 가지고 이 성전 예배를 그대로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내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근데 어떻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고 대적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보면 흥미진진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예요? 환상을 기록해요. 그때
그때의 그 역사적 상황에서 받았던 그 순간순간 받았던 비전을 지금 기록하는데 7장에 한 번의 비전, 8장에 또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가 네 번의 다니엘의 비전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과 이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 전체의 핵심이 뭐냐?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비전인 거예요. 자, 역사적 사건 속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 비전을 봅니까?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최고의 권자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비전을 봐요. 다니엘은 그때 뭐로 나타납니까? 해석자로 나타나요. 근데 오늘 7장부터는 누가 비전을 봅니까? 다니엘이에요. 세상의 권자에 있는 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 비전이 4번 걸쳐서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비전하고 다니엘이 봤던 비전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짝을 이룹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이런 예명이 있죠. 구약의 계시록이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 구약의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비전을 봐요.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보여주는 그 환상, 그걸 봅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환상을 보여요. 그 환상하고 다니엘이 봤던 비전하고 똑같이 짝을 이루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환상은 앞으로 될, 미래에 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는 다니엘이 봤던 그 비전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숫자까지, 연도까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한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줬는데 그 출처가 하나님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딱 오실 그 날짜하고 그 시기하고 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정말 다니엘의 이 환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또 이단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학과 지식을 아는 그런 엘리트 집단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해요? 지금 참고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이 오늘 7장에 다니엘에 봤던 이 환상 비전, 네 짐승의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딱 보는데 네 짐승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짐승의 순이 너희들이 봐라 666 하잖아요. 맞죠? 요한계시록 13장 666 나오기 전에 짐승, 네 짐승이 나와요. 오늘 똑같은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봤던 짐승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요? 사자 이렇게 네 짐승이 보는데, 그러면 미래잖아. 이렇게 보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니까 순서는 반대로 나와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로 보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봤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네 짐승이 똑같이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얘기하는 666 짐승, 다니엘을, 오늘 이 7장을 모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환상, 이 비전이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꿈을 꿨잖아요.
그 꿈하고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용이.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비전의 출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략 기록했다. 로시, 핵심, 머리 중요하게 하나님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의 중요성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비전은요,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줌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의 중요성을 계시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참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의 중요성을 계시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니엘의 이 비전은요, 세상 나라의 실체를 보여줘요.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뭘 보여줘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단락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2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의 환상입니다. 근데 네 짐승이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보좌에서 뭐예요? 최후의 심판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뭐가 옵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와요. 이 인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이 7장 13절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칭호로 복음서에서 80번 정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아가 와서 뭘 세웁니까?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니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메시아가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네 짐승, 이 네 짐승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5절부터 해석을 해주는데요,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세상에 아직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큰 네 제국의 왕,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 대적하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이 네 제국의 왕으로 보여주는 거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신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궐하는 짐승 같은 나라, 제국이 적 그리스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미리 읽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며 종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진짜 종말론이 예수님이 보여줬고 다니엘이 보여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종말,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른 종말론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이제 계속 주일날 정리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읽어오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들이 상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보니라는 말 써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았는데, 하존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내가 보니 이렇게 써요. 그러면 내가 보니, 요게 내가 보니라는 게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을 보니, 요거는요 공식입니다. 수거처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천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내가 보니 이렇게 써요. 신약의 계시록의 4장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이렇게 돼요. 똑같이 사도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니,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보니라는 것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보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보더니, 하늘에 내 바람, 이 내 바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줄 때 전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내 기둥에서 바람이 딱 나타나면서 나옵니다. 근데 바다는 뭐냐? 바다는요 악의 세력이 있는데요, 하늘과 반대되는 야함이라고, 히브리인들은요 창세기도 보면 바다 큰 생물 하나를 만들었죠. 이 바다 큰 생물이 탄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욥기의 리워야단, 사탄. 바다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는 곳이에요. 이제 바다로 가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도 어떻게 바다에서 큰 바다로 하는데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출처는 사탄의 출처가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 딱 올 때는 뭐요? 바다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자, 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달라요. 자, 17절부터 이 해석이 나오죠.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서 있어요. 사람을 마음받는 이 제국의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가 있는 그 다음 제국.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적이죠. 다른 짐승 곧 표범이 있는데 머리가 몇이에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뭐가 있어요?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표범인데 빠르죠? 날개가 몇이 있어요? 4개. 자, 표범이 빠른데 날개가 넷이 있으면 더 빠르죠? 진짜 빠른 그런 제국이에요. 머리가 4개. 역사 가운데 보면요, 자, 첫 번째 사자 같은,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곰 같은 메데바사 세워지죠. 그 다음에 표범 같은 데가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요, 군대가 진짜 최고 빨랐어요. 근데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집니까? 4개로 나눠져. 4머리. 그리고 자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건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쇠로 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10뿔은 10개의 민족 이루어진. 그러면서 8절에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이 로마의 뿔인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 쫙 나오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환상은요, 세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데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2장 신상의 꿈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봅시다. 예, 컷을 눌러주면 돼. 예, 여기 보면요, 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봤는데 신상의 머리는 뭐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뭐예요?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허리는 동으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됐는데 2개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있는 이 나라. 손대지 않는 돌이 이 마지막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죠? 이것은 뭐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까? 제국이 바뀌는 것. 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그 뿌리하고 똑같아요. 근원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자 사자가 뭐예요? 금과 같은 제국입니다. 자 곰은 뭐예요? 은, 메데바사. 동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헬라 제국, 그리스, 그죠? 그 다음에 철, 정말 여기가 로마 제국인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작은 뿔이 나와요.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마지막 인자가 와서 뜨이지 않는, 사람에게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여기에 하는 것처럼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시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놀라워요. 자 이걸 봅니다. 자 이걸 봤을 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암울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권자가, 자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신상을 통해서,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보입니다. 이 신상이 크고 광채가 찬란합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신상은 어떠했습니까? 크고 광채가 나고 힘이 있고 두려운. 이 세상의 사탄 적그리스도는요,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환상은 뭐였어요? 짐승이에요. 단지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섭게 보이냐면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은 이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눈에는 어떻게 해요? 크고 광채가 나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요, 이 세상의 권력이 힘이 있고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단지 짐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실체가 파악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가, 악의 세력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세상의 눈에는 크고 광채가 나고 무섭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짐승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688년에 스웨덴에서 탁월한 과학자였던 스웨덴볼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당시에 뉴턴이 있던 당시에 뉴턴에 버금가는 물리학자로 명성을 날렸고, 그는 스웨덴의 upsala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가 발표한 논문 중에는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200년 전에 발표했던 스웨덴볼이라는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의 어떤 물리학자의 이 내용들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 이론들을 임마누엘 칸트가 보면서 스웨덴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칸트가 그렇게 천재 칸트가 했던 정도였으면 세상적으로 탁월한 학자였죠. 근데 그가 57세, 57세가 되던 해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연구실에 딱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데려갔다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의한 얘기를 말하면 입신된 거예요. 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혼이 푹 빠져나갔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 57세 때.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사자 따라 쫙 하나님 앞에 보좌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27년 동안 80몇 번의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가 글을 남깁니다. 탁월한 학자잖아요. 과학자였잖아요. 지금 서점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여러 책들을 했지만 그 중에 딱 했던, 그가 57세 때 그때 영적 체험을 하고 기록한 천상의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합니까? 과학을 딱 내려놓고 성경만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넘어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쫙 이것들을 과학자의 필체로 탁월한 지성으로 쭉 자기가 체험했던 걸 기록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며 그렇게 살아나가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스웨덴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비전은요, 하나님 보여준 그 출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천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게 힘있고 광채가 나고 두렵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실체가 뭔지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천상을 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다니엘처럼 열려지기를,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쓰여지는 그것을 보는, 그래야 우리의 삶의 토대와 방향이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비전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을 계시해 줍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가 창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쭉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 짐승 이후에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12절까지 있는데 어떤 보좌입니까? 심판정이에요.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왕자가 놓여있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그분이 자장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성결함을 딱 보여주죠. 그런데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나님의 머리털이 양털처럼 희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성을. 우리가 오래오래 있으면 백발이잖아요. 영원성을 상징하죠. 그의 보좌는 뭐예요? 불꽃. 불꽃은요 두 가지입니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임할 때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고 또 불은 뭐예요? 아모스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다른 불은 파괴의 상징,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그에 맡기는 타오르는 불이라 했는데, 여러분 고대 중근동에 보면요 지금 발굴하다 보니까 진짜 왕의 보좌에 바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그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심판하며 그렇게 거룩하고 영원한 그분이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 흘러서 심판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그 하나님의 무엇을 봅니까? 심판자구시구나. 최후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짐승이 막 이렇게 창궐합니다. 바꾸는데 뭘 보여? 최후의 심판을 보여줘요. 책들이 펴 있어요. 심판의 기준, 근거가 뭐예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에서 하나님 심판하는, 쭉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뭐예요? 최후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하얀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는데 두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 오늘 여기에 책들이 펴져졌어요. 책입니까? 책들입니까? 책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과 하나님은 생명의 책이 기록됐는데, 저는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생명의 책에 농명되는,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그런 구원의 백성 다 돼서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심판의 백불. 근데 11절 12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뭘 해요? 죽임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마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지금은 약간 놔두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하나님 지금 유예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짐승이 있는데 쫙 마지막 열불,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미래를 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줬는데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 근데 짐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내가 보니 뭘 봐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할렐루야. 인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재림 때,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뭐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뭘 세웁니까? 마지막 때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뭐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암울한 시기에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세상의 눈 느부갓네살처럼 보면 크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신상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짐승밖에 안 돼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재판상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 갈 때 어떻게 출세, 가도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보니까 의의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 주시기 때문에 천상을 보면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 쓰여질 때가 사도 요한입니다. 네로의 핍박부터 다 당하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했어요. 환난 고초 당했습니다. 그때 유배 갔는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를 천상으로 딱 데려가 주셨어요.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유배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주님이 탁 나타날까? 야, 걱정 마라. 네 핍박한 거 고생 많이 했다. 네 자녀 성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 자녀들 네 지금 이 고생했으니까 100평 아파트 줄게. 금은 보험 많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실까요? 절대로 그래 안 해주셨어요. 뭐 보여줬어요? 천상에 천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사도 요한이 천국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짐승이 멸망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에 있더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일어나서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장수 편리 안락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세상이 네가 잘됐다 이 실패했으니까 보상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이 진짜다. 이 세상 짐승은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저는 이 질문을 매번 합니다. 제가 우연히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연선 목사님이 이제 대담했던 개척했던 목사님하고 대담했던 그 기사를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어요. 그 박연성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다음 이 목사님은 좀 신학적으로도 좀 탁월하고 했는데 개척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전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기 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탁월하고 강남 쪽에 있었으니까 반포에 있었으니까 지금 그리고 성공한 목사님의 그리고 탁월한 메시지에 그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 보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굶으라면 굶고 하나님이 그냥 견디라면 견디고 하나님 보는 믿음이에요. 목회는 그 딱 대답을 하는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개척한 목사님도 하나님 만난 거 있고 또 신학도 있고 성경 있고 있는데 그 노 목사님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다. 하나님 보는 거다. 하나님 보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이 시대, 이런 상황, 이런 현실 가운데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